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옛날 우리 복음주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죄의 회개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아버님 설교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하는 설교였습니다. 이제 연세가 들고 설교를 수십 년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설교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꿋꿋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세대가 돼가지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제도, 우리 민주주의 제도라든지 또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든지 공산주의 체제라든지 독재 체제라든지 하는 이런 국가를 다스려가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도들이요. 제도들이 보장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도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개조가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닌가,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품이 뭔가에 대해서 참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아빠 설교는 좀 진부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제게 심어주신 마음은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팔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의 성품은 이렇고 이런 성품에는 이런 복이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무슨 헛된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한 자도 가감이 없는, 1획도 가감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셔서 산상설교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다.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팔복의 내용들이 보면요, 맨 처음에는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은요, 결국 말하자면 겸손이죠. 겸손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등등 여러 가지 사람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8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모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구성하는 성품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이런 성품을 본받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예수 닮는 성품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우리 열매를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 열매가 뭐냐? 마치 우리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던 종들이요, 그들이 주인 앞에 섰을 때에 주인이 맨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 갖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또 4달란트를 가져왔지만 1달란트만, 도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달랑 가져온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아주 책망을 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결국 마지막 때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텐데, 그 열매가 뭐냐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우리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얼른 떠오르는 것은요, 내가 달랑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닮은 성품이 아닌가?
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앞으로 몇 주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 그래서 제자 훈련의 그 제목이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작은 예수가 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기는 그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 흉내를 얼마나 잘 내고 살았느냐 말이죠. 이것이 내가 주 앞에 드릴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하룻밤 지났더니 갑자기 내가 예수님처럼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날마다 우리 삶의 실천이나 혹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을 함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격을 함양한다고. 이게 자꾸 이렇게 해서 양육시켜 나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 안 믿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차이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민교회들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교회 안에 갈등이 끊일 날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고상한 말로 말하면 갈등이고요. 우리 적나라한 말로 이야기하면 싸움박질입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니 왜 교회에서 그렇게 싸움박질을 합니까? 교회가 싸움터입니까? 아니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언성을 높여가지고 상소리가 나오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요, 교회마다 이런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갈등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에 이런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의 대부분은요, 우리 사실은 전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옳고 그른가의 차원이 아니고요. 비뚤어진 성격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도대체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처럼 하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생김새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는 내 그 사회적인 클래스가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경원시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성격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저는 아무리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함부로 남들에게 입질을 해대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은 입되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저는요, 이제 우리가 예수 닮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데 깊은 그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시는 말씀들을 좀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요. 이게 팔복 중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필이면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요. 여기 나오는 가난하다라는 단어, 제가요 한번 헬라어로 읽어볼게요. 이 단어는요, 프토르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토르소스요. 이 말은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또 돈 쓸 거 등등 이런 것들 우리 모두 리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부족한 걸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뿐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우리 한 달마다 돈들 페이먼트 할 것들 다 제하고 나면 또 한 달은 어떻게 견디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난을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40편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라고 고백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이런 가난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가난을 토로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심령의 가난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런 성품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진실로 죄인인 것과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나의 열심을 기울인다 해서 결코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 노력으로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 가난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 이 도전이 있어요. 오늘날 겸손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덕목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하는 이런 태도예요. 오히려 이런 태도가 당당하고 보기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는 세태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린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을 일종의 저주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사실은 이게 틀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 신명기 28장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난을 굉장히 싫어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가난에 대해서 아주 극한 그런 그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반대로 부유한 것이 성공이고 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 퍼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정받으려는 거 있잖아요. 나의 부로 인정받고요, 또는 내가 이런 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사회적인 지위로 혹은 내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굉장히 심정적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뭔가 좀 하시면 좋겠는데 아직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나다라고 나서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고민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께서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제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보고하라,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라 라고 말하면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쫙 설명하셨고, 이 성경이 약속한 바이고 구약 성경이 약속한 바이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고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내용 가만 보십시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이게 지금 옛날 번역이어가지고 그 언어들이 좀 투박합니다만은 우리 잘 걸러서 들으십시다.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약한 자들이요, 소외받은 자들, 멸시받는 자들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그러니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노니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어렵고 가난한 자가 쉽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부자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대체로 교만합니다. 그죠? 자기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봤거든요. 돈이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절절 매는 거지 이 사람에게 절절 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절절 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해지고요, 높아지고, 그리고 다른 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얻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쉬운가요? 어디? 이 사람들은 주님 제가 돈을 드릴게요 그러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은요, 이렇게 그 부자들처럼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이건 뭐 자기가 위축되고 자기를 그 스스로 자기 비하 뭐 이런 것과는 뭐 어느 정도 그 상통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 내가 자꾸 나를 비하하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가질 수 있겠지만, 한편 여기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존재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생활이 그들은 사치품이나 교양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매달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가난한 게 뭡니까? 우리 아까 뭐 아무것도 어떤 definition으로는요, 정의로는 이것이 그 리소스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능한 게 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적나라한 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관해서 나는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 죽음의 진노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만은요, 모세가요, 이집트의 그 왕자로 생활할 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에는 부족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죠?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보세요, 그 인생이 급전직하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히 획 바뀌어가지고 이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집트의 왕자의 삶이 얼마나 호화로웠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금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됩니다. 목동이 그 뭐 사람들로부터 선망받는 직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똥 치우고, 짐승의 똥 치우고요, 짐승들 케어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 일을 40년간 하면서 그가 마음에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와 무능력한 존재라는, 그 죄인이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돌이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가난은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단순해지는 거, simple mindedness.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머리 굴리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simple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치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자랑할 것도 없는 존재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있잖아요. 이런 그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계산과 음모가 없는 마음입니다. 또 여기는요, 주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나한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셨으면 좀 기다려봐 주세요 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깨끗한 삶이 시작되더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있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이 지혜롭고요, 머리도 좋아서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좀 어눌했지만 이 사람의 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논리적이고요. 로마서 보십시오. 특별히 아주 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또 유대인적인 그런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뭐 하는 일에 아주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기사가 있잖아요. 그 한편 구석에서요, 그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보고요,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득이만만 양양했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잘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난 사람입니다.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제대로 된 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면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그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내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내 그 중에 진성 유대인이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율법 제대로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 좋아하던 것 전부 해가 되더라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쓸데없는 것은 포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다른 모든 것 그만두고 내가 가진 모든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 전부 다 그만두고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에게 그 의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런 마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을 소유하는 존재,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부르던 찬송인데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된다고요.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이끄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테스트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요. 예. 우리 뭐 먹고 마시고 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거 야 정말 좋다 뭐 맛있는 거 먹어서 좋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근데 이 희락은요, 그냥 뭐 우리가 좋은 걸 해서 막 그냥 기분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남들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리키는 말이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도 또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겨도 거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진수성찬 차려놓은 밥상에 천국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좋다는 것 다 갖다 쌓아놓았다 해도 그것으로 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데 임하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에 또 그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임하면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실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화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우리가 이 지극한 예수님의 겸손, 오늘 마음의 가난함, 겸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분이셨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아무 곳에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요, 철저히 겸손하셨던 분이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품에 안겨서 보호를 받으셔야 하는 존재로까지 낮아지셨던 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흔들림 없이 소유하는 축복이 지금부터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삶에 임하고 또 이런 그 겸손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그 가이드라인 되면 참 좋겠습니다.